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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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오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장 6절에서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자녀들은 어린 날은 엄마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연인들은 서로 사랑할 때 엄청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선호도 쪽에서 보면 가수 누구를 좋아한다, 창법이 좋아서 좋아한다, 아니면 탤런트 누가 연기를 잘해서, 아니면은 그 얼굴이 너무나 예뻐서 내 마음에 들어서 꽃미녀들 많죠. 그래서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대개는 연인관계에는 잘해줄 때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편한 걸 해소시켜주고 필요한 것을 막 채워주고 이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나마 좀 가장 근접한 게 부모 사랑이라고 그러죠. 없습니다. 연예인들 아니면 드라마, 흥행했던 드라마들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대단한 청년이 아주 약한 여인을 보호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런 걸 보면 아주 내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대리만족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인기도가 올라가고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 좋아할까? 왜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대리만족을 시켜주고 뭔가 허전하고 우울할 때, 또 아니면 뭔가 즐겁고 싶을 때, 기쁘고 싶을 때 그런 것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계에 아주 뛰어난 기능 역할을 발휘하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한 아주들 좋아하죠. 야구, 축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할 때 막 박수, 기립박수들을 하고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선수가, 아시아 선수가 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렇게 헤드트릭을 달성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을 때 미국의 MBC 스포츠라는 곳에서 손흥민 선수 데려다 놓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저런 인터뷰를 많이 하는 가운데 레베카 로우라는 그런 여자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그윽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대화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대화를 마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퇴장할 때 여기자가 다른 동료 기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사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저 선수 너무 좋아, 나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어떻게 했나 보려고 했더니 그 장면은 무음으로 처리가 되었더라네요. 아마도 결혼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무음 처리를 하지 않았겠나, 그랬을 수 있겠죠. 사랑한다는 얘기는 정말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나 사랑해 이런 얘기를 그렇게 예전처럼 아주 은밀하게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당신 좋아요 하는 것을 약간 어리광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그게 그렇게 그냥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니죠. 정말 그 선수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했다는 거. 이렇게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나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다가도 그런 선수들이 갑자기 실력이 없어지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 그냥 어느새 탁 식어져 버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이렇게
선수죠.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 그 해리 마가이어라는 선수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근데 그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엄청난 돈을 받고 이적해온 선수라고 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고 그 선수가 엄청난 기량을 발휘해 놓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엄청난 부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호를 받고 열광했던 이 선수.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대0으로 지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때 부진한 활약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서 골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그 해리 머가이어라는 그 선수의 집에 폭탄을 설치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위협이 있었다 해서 신문의 뉴스에 크게 났다고 해요. 그 선수가 생긴 모습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길래 그래도 좀 꽤 나이가 있는 선수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1993년생이래요. 예, 굉장히 나이가 어린 그 선수죠. 예, 팬들로부터 그런 협박이 시달리게 되었을 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어쩌면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 방식이 아닐까입니다. 잠깐 누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통쾌하게 뭔가를 잘했을 때 와 하고 환호하다가 실책을 하거나 그 실력이 조금 저조하게 되면 금방 훅 가라앉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선수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폴 트립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복음 위에 세운 결혼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인가 부부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써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 책에 그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로 상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계획에 내가 생각한 방식이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세운 그 계획에 가장 잘 들어맞는 배우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만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계획에 맞지 않게 되고 내 계획에 들어맞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돌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를 향한 이기심 때문에 상대를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 대부분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좋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예에 있어서는 좋아하고 열광하게 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만 돌변해버린다. 사람들의 그 사랑, 사람들의 어떤 그 누군가를 선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과 폭탄 위협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소부재 한없으신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주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절대로 아니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뛰어나고 멋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께 무엇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해서 병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했을 때 번역된 헬라어 원문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연약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예, 언약할 때 혹은 아플 때, 병들었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 우리가 이 선수들이 한 번이라는 그 연예인처럼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소용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뛰어나서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 뛰어나면 좋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랑하시진 않았다. 나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나약하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는 누구예요? 연약한 자는 죽게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치 중풍병자가 같죠? 중풍병자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이 병을 낫고 싶어서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아서 내 몸이 낫기 위해서 물이 동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뛰어가기는커녕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주께서는 탈락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게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표현했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죠. 누렇고 경건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데, 주의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경건하지 못한 자였다. 시편 15편에도 보면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주의 정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일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 있는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어때요? 이게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자였는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단순히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경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다 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망을 당해할 것인데
심판을 당해야 할 것인데 죄인인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사랑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한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연약한 자를 위한 사랑, 또한 경건하지 못한 자를 향한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6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여기서 기약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기약대로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바로 그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카타 카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따라서 뭐뭐 할 때라는 말이고, 카이론이라는 말은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말,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 직역하면 그때 우리가 연약할 그때 주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셔요? 그때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냥 시간 끌다가 마지못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식간에 나갔다는 거.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황금 시간 있죠. 어떤 사람의 심장막이 와서 쓰러지게 되었다면 CPR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CPR을 하게 되면 살려낼 수 있는데 CPR을 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은 살려낼 수가 없죠. 바로 그때 CPR을 해서 살려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셨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냥 방관해 두고 모른 척 나 상관없다 하시면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 거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향한,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상대가 실력이 떨어지거나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거나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거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마음이 돌변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방황하며 떠나갔을 때 우리를 그냥 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되어 있죠. 페데릭 몰리라는 사람이 쓴 거울 속의 남자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 리틀포드라고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그 필 리틀포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21살짜리 마크라고 하는 아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알래스카로 연어 납치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수상 비행기를 빌려서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라는 추운 지방에 가서 연어를 낚기 위해서 놀러 간 거죠. 연어가 바다로 나왔다 다시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그때 잡는 거래요. 수상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까지 날아가서 비행기를 세우고 바다 위에 세워놓고 그 바다에서 비행기 내려 연어를 잘 잡을 수 있는 상류 지역으로 걸어가 거기서 고기를 낚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한참 고기를 낚고 돌아오니 바닷물이 쭉 빠져버렸어요. 썰물이 되어서 수상 비행기가 모래톱에 얹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집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됐죠. 물이 차야 그 바다 위에 달려가 비행기가 뜨게 되는 것인데 모래톱 위에 가라앉아 있는 비행기를 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날 밤은 비행기 안에서 자기로 결정하고 잠을 청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물이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쭉 달려서 이륙하려고 했는데 앞불사 큰일이 났어요. 그 물 위에 떠있게 만든 부력을 할 수 있는 그 플로트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빠지면서 비행기가 내려가다가 부딪혔는지 돌에 부딪혔는지 깨져 있고 깨진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차 버려서 한쪽에 물이 가득 차 버렸답니다. 다행히 그 비행기가 제대로 날지 못하고 얼마 못 가 바다에 꺾여 침몰하고 말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헤엄쳐 나가야 되겠죠. 같이 있던 일행들은 열심히 헤엄을 쳐가서 나와서 밖에서 살았어요. 근데 필리틀 포드 박사가 못 나오는 겁니다. 필리틀 포드 박사도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 그 필리틀 포드 박사가 아들을 붙잡고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버둥거리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혼자 산다고 하면 그냥 헤엄쳐 나와서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끝까지 구출을 하고 있어. 혼자 나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붙들고 아들을 끌어내려다가 그만 이 안유가 겹쳐서 리트포드 박사는 아들과 함께 바닷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안타깝게 멀리서 보아야 했었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위해서라 한다면 내 목숨이 끊어져도 아이를 위해서라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2011년 2월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케빈 조던이라는 운동선수 고등학교 시절 야구선수였는데 아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서 고등학교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입단 제의를 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던 선수가 케빈 조던이라는 선수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수는 프로야구 구단으로 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 입학을 해서 야구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신장이 그만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투숙을 해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용 투석기를 차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야구선수가 그걸 차고 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가 신장을 기증해 줄 수 있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신장 기증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신장이 구해지질 않습니다. 가족에게서도 맞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신장을 주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신장을 줄 수 있도록 딱 맞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대학의 야구 코치였다고 그래요. 톰 웰터라는 사람인데 사진을 실려있는 게 보입니다. 톰 웰터라는 야구 코치가 신입생 야구 선수를 위해서 자신의 있는 신장 하나를 떼어서 기증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고 여러 신문에 보도되게 되었다고 그러죠. 신장이 아무리 두 개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가족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생명부지였던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난 겁니다. 그 이유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겠죠. 이런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 납니다. 가족 간에는 줄 수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한 부모에게. 근데 가족이라고 다 맞지를 않아요. 꼭 맞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신장 기증도 하고 기증을 하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근데 코치가 선수에게 주는 것 좀 다르죠. 근데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과 18범이라는 살인범인데 그 살인범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전과자를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겠다는 뉴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쫓아가서 죽이고 싶겠죠. 그 사람 만나면 쫓아가 죽여버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신장을 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였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자였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를 부르면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래봬도 봉사 많이 하고, 예, 또한 예,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나는 또 직분도 높고, 예, 헌금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하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줘야만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그만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 예, 워낙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오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